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 유치부 친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유치부 영상 보신 후에 양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이렇게 걔가 유치부 애들이 이렇게 그 찬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부모들이 보니까 핸드폰 갖다가 다 막 아이들 얼굴 찍고 좋아서 그냥 애들이 예쁘니까 부모 얼굴도 너무나 천사 얼굴 같고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보실 때 동일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8년 만에 반석교회에 있다가 또 개척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다들 보고 싶었고, 그리고 얼굴들이 참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주님 너는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석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풍성한 삶이 있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가 좋은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유치부원 신예배를 드리면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까요? 그것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 또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려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은 본이 돼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목회하고 있을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올바른 목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목회의 실질적인 부분, 어떻게 목회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될 건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첫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유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난에 동참해라 이 말씀입니다. 고난이란 함께 어려움과 불행을 함께 겪는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너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니? 너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너를 불렀다라고 그 디모데의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하셨던 일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톱으로 켜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에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또 불 속에 들어간다든지 감옥에 갇힌다든지 이런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뭘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현재 우리가 고난이 뭐냐면 나의 습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옛 습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자기 성질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분내지 아니하고 자기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악각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저희는 피조물이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열받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난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은 외우는데 실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습니까? 고난이 뭐냐? 내 성질 부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 상하지 않는 거예요. 열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감정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고 열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물론 열받을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고 혈기 부릴 수 있죠. 이러한 이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애웠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혈기 나고 분이 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본이 되는 삶이 뭐냐?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열받고 마음 상할 때 애들 앞에서 성기를 다 내고 마음 상하고 싸우고 이기적이고 불편한 거 다 애들한테 드러내면 애들에게 무슨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본이 되라고요. 본이 돼야 그들에게 누구를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내가 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본이 대한 삶을 살 수 있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삶을 말씀 안에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본이 되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화를 봤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32살에 한국 땅으로 오셨어요. 간호사였어요.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는 한국 땅에 천으로 와서 이 땅에서 고아들과 또 문둥병 환자들과 그들을 돌아보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의 핵심은 뭐였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이 문구가 자막에 올라올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이 올까 봐 두려워하고 고난이 올까 봐 타협하고 고난을 받지 아니하려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타협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다음 세대, 이 유치부 애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이들을 신앙으로 우리가 바르게 양육하고 키우려면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이유,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즉 생명 살리라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폐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영적 평안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폐하실 때
카타오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뭐냐?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시러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뜻이 뭐냐?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의 이름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살리러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일을 위해 수종드는 종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먹고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생명 살리라고 부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불렀다고요? 생명을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가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관심이 돼야 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실 때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왜 불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한 영혼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사망을 패하고 그 영혼 살리라고 나를 불렀는데 나는 지금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 내가 드러나면 예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이 돼야 될 거냐? 성질 부리고 마음 상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깨닫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본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제 마음에 항상 이제 말씀 안에서 서면서 가지고 있는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 첫 번째가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무례해요. 너무 함부로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무례하냐면 이기적인 사람이 무례해요. 자기 중심인 사람이 무례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이 돼야 되는데 무례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무례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웃어야 돼요. 한번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네, 그 모습으로. 네, 그 모습으로. 성경은 분명히 이게 항상 기뻐하라. 아멘. 말씀이니까.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무슨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이 되려면 첫 번째가 무례하면 안 되고 두 번째가 웃어야 돼요. 웃는 얼굴. 자기 스스로에게 연습을 하세요. 제가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요. 제가 안 웃고 있으면 얼굴이 별로 그렇게 그렇죠? 네.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훈련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돼요. 웃는 연습. 그게 본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존귀하게 여겨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는 거. 먼저 보고 인사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거. 이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한다 이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할 때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결박되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낼 때 사단이 결박되어집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섬겨주셨느냐? 죽음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죽어라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낼 때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해 낼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를 써야 돼요. 말씀 안에서 순종해 내려고 예를 써야 돼요. 웃으라고 그랬으면 이제 웃어야 돼요. 무례하지 말라고 했으면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본이 되는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다른 사람 책망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뭘 책망해야 돼요? 선포된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자신. 오늘 주일날 말씀이 선포됐을 텐데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내려고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죽기 살기로 몸부림쳐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야 변하기 시작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냐? 자녀 복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할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책망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자신을 책망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관심이 어디 있으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생명 살리는 거, 이거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유치부원 신예배를 드리면서 교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릴까?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려면 나부터 말씀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내가 무례하지는 않은가? 내가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 처리 하나 하지 못하고 다 혈기 내고 분내고 짜증 내고 신경질 부리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탁하신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지키다는 얘기는 팔라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키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그럼 무엇을 보존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보존해 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가르쳐 준 게 뭐냐?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본이 돼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 같이 6절 시작.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왜 불렀는가를 먼저 깨닫고 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른 줄 아니? 너를 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른 줄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라고 너를 불렀어.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너를 불렀어. 내게 부탁한, 그리스도가 내게 부탁한 거 내가 다시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자기 스스로가 일꾼됨을 고백해야 돼요. 일꾼은 섬기는 자예요. 일꾼은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뭐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5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이 자꾸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돼야 돼. 이 제목을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거룩한 부르심으로 왜 불렀지? 예수 따라오라고 불렀구나. 그럼 예수 따라가는 건 고난인데, 그럼 어떤 고난? 내가 혈기 내고 분내고 내 습관대로 살지 않는 것, 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가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결박돼요? 사단이 사망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유치부 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담게 하소서.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같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기에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생명 살리라고 하셨기에 생명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 살리라고 부르셨기에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하는 날까지 말씀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부탁하신 말씀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기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옛 습관들 바로 처리하고 이제는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치부 교사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하실 때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헌금 관계상을 바꾸십시오.